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제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우리가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러면 솔로몬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그 지혜로운 삶을 살기도 했지만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꼭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실 때는 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꿈에 이제 나타나셔서 1000번제를 계속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1000번제를 드리는데 솔로몬은 1000번제를 우리가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 드렸으면 1000일을 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하루에 3번씩 드렸다면 아마 이제 그 날짜가 이제 300일이 좀 넘었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확히 날짜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제사를 1000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000번제를 드리는데 계속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제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이제 주셔서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이제 합한 것,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마음에 이제 그 마음에 드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하도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했고, 그 다음에 부를 구하지도 아니했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이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했고, 오직 이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제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너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재판을 하는 판결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우리 이제 그 교재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 아들을 이제 각각 하나씩 데리고 잠을 잔 여인들이 있어요. 근데 여인 하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산자의 그 자식의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처럼 바꿨어요. 그래갖고 이 아들 하나를 놓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두 여인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까지 온 거예요. 솔로몬 왕이 이 소식을 듣고요, 이제 판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판결할 때 갑자기 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옵니다. 저 산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저 여인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더니 친어머니는 왕이시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막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걸 만류합니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세요. 여러분, 그때 이제 그 자기 자식이 아닌 그 여인은요, 저 여인의 것도 되지 않게 하고 내 것도 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 산자의 어미가 누군지를 정확히 분별하고 알게 되죠. 근데 이 판결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이 지혜 하나 가지고요, 그 신하들이 다 왕을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에서 특히 리더가 되는 지름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나이가 어려도 훌륭한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그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6살쯤 된 이 목사님이요, 아주 그 대형 교회를 하고 굉장히 그 유명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의 이 프라임 타임이라는 것은 아주 그 중요한 시간에 설교하는 그런 이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어린 나이에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 체험들이 너무나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18살 때부터 목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사가지고 제가 참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이분의 이 메시지를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나이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면 얼마든지 지혜 없는 자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실 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서기관들은 말하기 좋아하고 말 잘하고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불과 몇 마디 하지 않았던 그 언어들이요, 그들을 갖다 완전히 잠잠케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그 세금에 대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고발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런데 17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그러면 당신네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애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그 형상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에게 바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 여러분, 세금에 대한 것을 예수님을 갖다 송사하려고 했던 부분들이요, 이 예수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잠재워집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스데반이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거기에 보면 구레네인, 자유인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인들, 이런 사람들이 해당에 모여서 스데반과 더불어 쟁론했다고 그랬어요. 막 언쟁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한 사람의 지혜를 이들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게 되죠.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얼굴에 빛이 광채가 나고요, 그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스데반 한 사람의 지혜를 당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하셔서 말단으로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도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면 그 사장이나 회장들이 오히려 그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때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만 하면 세상에 놀랄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는가? 첫 번째는 성결해야 돼. 우리는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거룩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동기 자체도 순수하고 행하는 자체도 순수하고 그 열매 자체도 순수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화평이라는 것은 피스메이커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화목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이제 선한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졌는데 예수님을 우리는 피스메이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투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지혜로운 말 한마디 딱 하니까 아이들이 서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서로 사과하고 이렇게 이제 화목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을 보면요,
너무 지금 분리하는 영의 역사들이 지금 너무 가득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이게 심각한 단계까지 왔거든요.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또한 약점을 잡으면 말이죠, 가만 안 둬요. 그냥 어떻게든지 모든 걸 갖다 다 무너뜨리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지금 있거든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선포하면 거기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날 텐데,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서도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구하되 일반적인 지혜가 아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이 관용은 넓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좀 넓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천국을 소유했고, 이 지금 지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뛰놀 수 있는 운동장처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좀 넓게 가져야 돼. 뭐 요거 조그만 거 하나, 요거에 막 목숨을 걸고 그거 안 되면 안 되고 그거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관용, 네 번째는 양순입니다. 우리 이제 이 양순이라는 것은 이 온순하고 그리고 온유한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 양순이라는 이 내용은요, 참 이 사람이 선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의 이름은 주로 양순이라는 이름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김양순, 이양순, 한양순, 뭐 백양순, 박양순, 최양순 다 있어요. 각 성마다 양순이가 없는 성이 없어요. 양순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양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양순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 남자들은 또 관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이관용, 박관용, 그래서 관용을 많이 쓰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예수님께서 이 아픈 사람들, 병든 자들을 보실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긍휼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이게 전부 어떤 마음이냐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한 마음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진 대상들이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선한 열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선한 열매는 마음 자체의 바탕이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게 없다고 그랬어요. 선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지혜가 역사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너무나 우리는 편견이 많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거기엔 아주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은 잘못해도 그냥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와 정의 같은 것들이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그때부터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만 하면 너희 죄는 사함받았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편견이 없는 분이거든요. 하나님도 편견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는 의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의와 불의, 이거 가지고 하나님 분별하시지 편견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과거에 죄를 얼마나 많이 졌든지, 그리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과거에 얼마나 선한 모습으로 살아갔든지 그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편견 없이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편견 없이 대하고 하나님 기준에서 대할 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8번째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우리는 거짓 없는 마음, 이 거짓 없는 마음을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거짓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드린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이런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지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사용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되는가? 첫 번째는요, 여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용이 되는데, 지식의 말씀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식의 말씀은 정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거기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우리의 성령의 열매들이요,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맺혀집니다. 두 번째는 사역과 개인의 올바른 방향 결정을 위해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에 대한 결정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고요,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또한 축복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롭지 못한 우둔한 자들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이것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역과 개인의 올바른 방향 결정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왜 혼돈합니까? 혼돈하는 이유는요,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청소년 자살률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통계부터는요, 청소년들이, 10대들이 죽는 그 비율이, 교통사고가 과거에는 1위였는데 지금은 자살이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1년 동안 무엇 때문에 제일 많이 죽었느냐? 자살로 제일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는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이 저출산 문제로 어떻게든지 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10대까지 잘 자라다가 자살로 죽어요. 가장 많은 숫자가 지금 자살로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살 예방을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걸 정책적으로 지금 어떤 플랜을 짜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죠. 세 번째는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혜에 놀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가 임하고요,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혜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나도 말해놓고도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치유사역이나 이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죠. 그런데 그 메시지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강력한 그 지혜, 영감 있는 말씀의 메시지의 인사이트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놓고 나면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전하는 자가 막 충만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 말씀 전하는 순간에도 임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축복과 저주를 분별하고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축복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둔한 자, 지혜가 없는 자는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나 모든 것에 열심히 참석을 하는데요, 선택할 때 보면 아주 우둔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미래에 다가올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래에 다가올 위험을 해결해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여기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이 준비가 뭐로 준비가 돼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에게 미래는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있죠. 바로가 이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꿈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번민해서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객들과 그 꿈을 해몽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꿈을 해몽시켜 보니까 해몽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 그때 갇혀있던 요셉을 술 장관이 이제 기억나갔고요, 다시 이제 불러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요,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말이 이제 38절 39절에 있는데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요셉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시면 꿈을 해몽할 수 있습니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그대로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디서 만날 수 있으리요? 다시 한번 해요. 당신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찌 만날 수 있으리요?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나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당신이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죠. 근데 지금 바로 왕이 요셉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지혜 한마디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왕의 보좌는 내가 왕의 보좌에서 있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네가 이 지금 애굽을 다 통치하라고 통치권을 다 주고 그를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미래에 다가오는 위험을 우리가 미리 예비하고 분별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역사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미국에서 제가 이런 일화를 한번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 어떤 회사 직원 중에 중력되는 사람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를 읽다가 감동을 받고요, 노아의 방주가 저 아라랏산에 그 머물렀다는 그 이야기를 보고 고고학자들한테 이 지도 같은 거 처음 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거기를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중동을. 그래, 중동을 왜 가느냐 그랬더니 반드시 거기에는 그 당시에 잣나무잖아요.
고로쇠 나무라고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나무가 있던 곳에는 이게 이제 풍화작용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오랜 세기를 거치는 동안 거기는 뭐냐면 다 유전지대라는 거죠. 그래, 거기 분명히 유전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게 됩니다.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정유회사로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 요즘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요,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아주 진짜 많이 받은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사업을 하다가 뭐 120억 정도 이렇게 부도를 맞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파산을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기도원을 들어간 거예요. 살 데도 없고 그러니까 피신님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려야 되니까 그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네 식구가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1년 동안을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의 시절이었어요. 이분은 아주 최고 학부를 나오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많은 그 개발을 해가지고요,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가서 딱 한 가지만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한 가지만 구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했는지요. 심지어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만들 이 물건의 디자인 같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아이디어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업을 다시 일으켰어요. 지금 이제 이 사업이요, 다국적 기업 사업으로다가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제 인생에서 바닥을 쳤는지요. 근데 그때 저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사업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는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세요. 이것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새로운 제품들이 거기서는 무궁무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들 분별의 은사. 이거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의미는 영적인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인지, 사단에게서 나온 것인지 확실하게 알아내는 능력이 바로 이 영들 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럼 세 가지만 알면 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인지, 사단에게서 온 것인지 세 가지만 분별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분별을 잘 못합니다. 왜냐면 내가 막 이거 확신을 가지고 막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처럼 들려질 때가 있어. 이 인간의 확신이 하나님의 확신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그래서 착각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단은 아주 교묘하거든요. 사단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교묘한지요, 속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을 분별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자, 내 손에 든 게 뭐지? 지팡이입니다. 던져봐. 던졌습니다.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꼬리 잡아. 제일 위험한 게 뱀 꼬리 잡는 거거든요. 뱀은 목을 잡아야 됩니다. 뱀 꼬리 잡으래요. 제일 위험한 것을 시키십니다. 꼬리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옆에 있던 술객들이요, 자기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또 꼬리 잡으니까 지팡이 됐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지금 나타난 역사는 누구의 역사? 이거 구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누구의 역사? 그럼 술객들이 던졌을 때 뱀이 됐고 또 꼬리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된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왜 분별을 못하느냐? 처음에 어떤 사람이 술객들이 던진 지팡이를 먼저 봤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걸 봤어요. 꼬리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됐어요. 이걸 보면 모세가 던진 걸 보고도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거는 사탄의 역사라고 그렇게 정죄할 거 아닙니까? 또 모세 것을 먼저 봤어요. 이게 다야, 전부야.
그러니까 나중에 술객들이 하는 거 보고 야, 술객들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요 똑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렸지만 이 간단한 예가요 성경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착각을 해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병이 치유되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사탄도요 악한 영들도 약간 흉내를 냅니다. 뭐 주술을 해고 뭐 했는데 그 사람 병이 조금 좀 덜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예를 보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말을 못하는 원인이 뭐에 있었어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면 귀신 들려서 귀신이 쫓겨나니까 벙어리 되게 한 귀신이 있거든요. 그 귀신이 쫓겨나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 본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즉 바리새인들은 그를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런 일을 지금까지 본 일이 없다, 그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아는 수준에서만 역사하신다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를 믿고 말지.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다 하실 수 있고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 베드로의 잘못된 이 동기를 분별하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이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할 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를 증거하고 오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랬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네 육신의 아버지가 알게 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천부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그다음에 서기관들과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있다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조금 전에는 얼마나 칭찬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길을 막는 거라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의 길을 내가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걸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한번 어떤 신앙 고백을 잘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런 고백을 했어, 그 사람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우리 그렇게 믿거든요. 그리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3년 전에는 신앙생활 엉망진창이었는데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똑바로 믿을까 했는데 3년 후에 보니까 진짜 그 지혜와 능력과 그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것은 3년 전에 일이라고 그래갖고 계속 너 3년 전에 일했잖아, 계속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한 1, 2년 전엔 아주 뭐 충만하고 너무 좋았는데 보니까 성령을 다 소멸시켰어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사람만 또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오고 가는 착각 속에 헷갈리는 너와 나, 그런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을 똑바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 증거를 회방하는 이 마술사,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그 바울을 갖다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는데 이 뭐 칭찬하는 거예요. 이는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귀신 들린 자도 사람 볼 줄 아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여러 날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하니까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면 어떤 어려움이 일어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다. 이 귀신아, 넌 이제 나가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제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송사해갖고 때리고 옷을 찢고 그래갖고 감옥에 갖다 가둡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오늘날 똑바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은요, 지금 영 분별을 못해서 그래요. 오늘날만큼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뭐 직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뭐 공부를 얼만큼 했어, 그 사람은 뭐 했어, 이거 가지고 무조건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분별 똑바로 하세요. 영분별 못하면 내가 영적으로 공격받을 때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분별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가? 자, 영들 분별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가야 돼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됩니다. 말씀에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 바로 영들 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능력인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제 영들 분별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이제 그 점심 식사 시간에 여기 밖에 나갔는데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돈이 뭐 종이가 두 장이 날아가요. 하나는 보니까 요즘에 단풍철에 단풍 비슷한데 5만 원권이야. 또 하나는 좀 약간 단풍이 덜 들어서 펄해. 그래갖고 10,000원권이야. 이 두 장이 싹 날아가. 어떤 거 주시겠어요? 5만 원권만 주세요? 예? 10,000원은 뒤에 오는 사람 주시라고 그러고요. 아주 굉장히 인자하시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둘 다 좋죠. 그러면 이게 지금 분별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을 분별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분별하는 것을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예, 둘 다. 혹시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고 하신 분이나 성경 말씀이라고 하신 분은 빨리 분별하십시오. 둘 다. 예, 둘 다 붙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 먼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장,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싸움이나 이런 것을 늘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자, 한번 전신갑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머리부터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렇죠? 왜? 이거 지금 다 갖추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칼을 어떻게 써야 될지, 방패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이것만 갖추고 있으면 나중에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동을 바라봐라,
서로를 바라봐라. 그 다음에 방패를 사용해라.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지금 꽂아라.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 무시로는 시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세 번째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경계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경계. 근데 원래는 이 경계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지금 성경에는 교훈이라고 돼 있는데요. 교훈은 여러분 좋은 교훈이 아닙니다. 이 경계는 군사용어입니다. 지금 영적인 분별은 이 군사적인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성경에는 파수꾼, 파수꾼은 뭡니까? 보초 쓰는 거예요. 보초 쓰는 거는 망대 위에서 쓰게 돼 있습니다. 높은 곳, 사방에 이렇게 다 지형지물이 다 보이는 그곳에서 적들이 어디로 오는가, 원수가 어디로 오는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계의 목적은 바로 영적인 경계의 목적은 오늘 보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은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느낌과 주님이 주신 분별력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의 그 주관적인 감정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정이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고요, 감정이 좀 둔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온도에도 보면 아주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또 둔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맛을 볼 때도요, 둔한 사람이 있고 맛에 아주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 딱 먹으면 이게 뭐가 많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막 쫙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맛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몰라. 그래서 여기 지금 감정이나 느낌, 그 주님이 주신 분별력을 혼돈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지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편 100편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서 빠지는도다.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린다고 그랬어요. 이 지각을 우리는 영어로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보면 wit라는 단어가 있어요. W-I-T, wit. 그 다음에 sen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 요즘에 보면 이제 문들이 센서로 지금 많이 돼 있죠. 그 센서로 돼 있는데, 센서가 만약에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센서가 고장 나면요, 앞에 가서 팍 흔들고 이래도요 작동이 안 돼. 근데 센서가 너무 민감하면요, 저기서 그림자만 비춰도 문이 열렸다 닫혔다 지 맘대로 해. 이 센서가 너무 민감해도 안 되지만 너무 둔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지각이라는 것은 뭐냐? 센서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지각, 영적인 센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되지 않으면 이때부터 분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각이라는 것은 느끼어 안다는 뜻이에요. 느끼어 아는 것. 깨달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의 사물을 인식하거나 그 작용에 의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이것도 지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사물이나 세계를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하는 작용,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 이런 것이 지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지각이 혼돈하면 술 취한 자같이 이리저리 구르며 이제 혼돈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욥기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헛된 것을 구하고 하는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여러분, 들나귀 새끼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여기 허망한 자, 지각이 없는 자는 들나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마음에서부터 망아지같이 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한대요. 그 영적인 분별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센서가 고장이 나면 안 됩니다. 근데 영적인 센서가 언제 더 민감하게 작동할 때 가서 정확히 작동해야 되거든요. 언제 작동하냐?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이 지각이요, 센서가 자꾸 민감해져. 그리고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센서가 언제 작동을 해야 될지 그 작동하는 타이밍과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는 영적인 센서, 지각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영들 분별의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를 사용한다고 냉담해지거나 경계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이제 그 막 헷갈리는 사람들 이렇게 볼 때는요, 그냥 마음이 막 굳어져 가지고 그냥 이런 말은 그냥 듣지 않는 게 좋은데 막 이래가면서 거기서 막 인상을 쓰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영적으로 다 이리저리 구르며 허망한 사람들 만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공격하는 사람, 헷갈리는 사람, 잘 모른다는 사람, 별 사람 다 만나거든요. 그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똑바로 하면서 지혜롭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이 능력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아마추어들은요, 이 권투 경기나 이런데 뭐 아마추어 선수들은요, 맨날 폼 잡고 그냥 헛손질하다가 땀 다 빼, 그죠? 그러면 슉슉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폼 잡는데 폼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근데 프로는 어떻습니까? 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불필요한 펀치를 날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펀치를 날리면 정확한 펀치가 들어가요. 이게 프로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도요, 이 아마추어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요, 이제 프로와 같은 삶을 사세요. 그래서 폼 안 잡고 이렇게 해서 편하는 것 같은데도 영분별 다 하고 있어. 예? 이러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 뭐 기도 안 해도 다 알고 있어. 두 번째, 악한 영들로부터 성도를 보호하여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인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거든요. 교회, 그러니까 덕이 되지 않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예,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절제도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교회들, 이 문제 생긴 교회들 보면 기도하고 명분별한다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딱 들어보니까 그냥 저기 시커먼 게 있고 그냥 마귀가 그냥 꽉 찬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 그 듣는 순간 사람들이 기도하던 사람도 기도가 안 됩니다. 분별했으면 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본 사람이. 본 사람이 그걸 정리해야지 왜 그걸 있다고 얘기해줘 갖고 못 본 사람까지도 힘들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왜 보여주셨습니까? 정리하라고. 제가 과거에 청년부를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부 사역하는데 청년부가 이제 막 이제 부흥되면서 이렇게 커지고 있었는데 이 훈련이 잘 돼가지고요, 참 사람들이 온유하게 이렇게 변화가 잘 됐어요. 근데 이 한국에서 이제 어떤 교회에
청년부 임원이었던 청년이 하나가 탁 이민을 왔습니다. 왔는데 청년부 딱 오더니요, 뭐라 그러냐면 저 회장도 병신 같고 말이야, 저 부회장도 병신 같고, 저 총무도 병신 같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말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년부가. 근데 우리 청년부 참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쳤거든요. 그리고 이 청년부 임원들이 전부 제자훈련, 청년이 청년을 제자훈련 시켰어요. 그래도 깨지고 변화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요, 1시간만 듣고 나서 만약에 싫으면 내가 직접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부 임원들이 다 제자 양육을 하는 그런 팀 리더들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한 번은 비치가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청년이 말이죠, 회장한테 가서 이러면 안 된다고, 저러면 안 된다고 막 임원들한테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제가 차를 타고 오려고 그랬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그 청년이 찾아와갖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런 병신 같은 것들 데리고 말이야, 청년부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형제님, 예수 믿으세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근데 왜 그 회장도 못 보는 거를 형제님한테 보여주고, 부회장도 못 보는 걸 형제님한테 보여주고, 저 등신 같은 총무가 못 보는 거를 왜 명철하고 지혜가 뛰어난 형제에게 보여줬겠어요? 그 문제를 형제가 담당하라고 보여준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화를 얻은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 임원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병신들, 이 병신이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 임원들에 대한 뒷조사를 다 했어요. 저 사람이 뭐 하는가 보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더니 한 달 후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그냥 그때부터는 막 회장님, 부회장님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완전 사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온유와 겸손으로 분별 똑바로 하고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한두 사람이 그랬으면 다투고 그랬을 거예요. 불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올 틈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변화가 됩니다. 영들 분별함의 목적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을 보호하고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영적 싸움이 목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요, 지금 사랑하는 영혼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격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주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지금 전도의 대상자가 지금 전도하는데 갈등 느끼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를 주님 편으로 이끌어들이는 거예요.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단의 정체를 분별하고 드러내어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의 정체를 분별하고 드러내어서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영들이죠. 악령들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내용들이죠. 세 번째는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처음에 아주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신앙생활에서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성경도 많이 알고 인정도 받고 위치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자기 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 교회의 문제는 초신자 때문에 교회는 문제 안 생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등록한 사람, 지난주에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지금 봉착했다, 그런 일 없어요. 초신자가 10명, 20명 들어와도 문제 안 생깁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중직자 한 사람이 잘못된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그게 온 교회 파장이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순간 마귀가 이미 그를 갖다가 잡아서 쓸 수 있는 근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요, 자꾸 내가 어디 가서 인정받기 원하고 교회에서 인정받기 원하고 잘한다 소리 자꾸 듣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있다면 이미 벌써 그 사람은 영적인 부분에서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잘한다 소리 듣는 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 저 집회 갔을 때요, 마지막에 이제 막 이제 박수 쳐주고 하는데 이 박수는 제 거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 겁니다. 어떤 때 막 눈물이 나와요. 주님이 받으실 영광의 박수를 왜 내가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건강 주셨지요, 주님이 은혜 주셨지요, 주님이 은사 주셨지요, 주님이 또 말씀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권능 주셨지요. 그래서 나타난 역사인데 거기서 내가 받을 영광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네 번째, 사람의 인위적인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인위적인 역사들도 종종 일어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 기적, 불의, 모든 속임. 지금 보면 우리가 그 이단의 어떤 잘못된 사설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금방 분별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쏟거든요 지금. 다섯 번째 보시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영들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 쫓아낼 때 영분별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귀신이 이게 완전히 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까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왜? 귀신이 완전히 나가고 나면 뭐 진짜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자유함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위에 이제 뭘 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이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여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여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게 전부 거짓 선지자의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중보기도의 강의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 제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주님 쪽으로 이렇게 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해야 돼요. 나도 주님을 향해야 돼. 근데 주님은 제쳐놓고 어떤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할 때 이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역사하는 것을 알고 중보기도하며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게 지금 말세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먼저 계시의 은사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이 세 가지 은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인 은사예요. 이 은사를 가지고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은사를 또 구하기도 하고, 받은 은사는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